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시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고 그럽니다. 영하로 떨어지고 또 영하로 떨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눈이 온다 그러죠. 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또 설레는 날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앞으로 겨울이 많이 추워지겠지만 날씨가 아무리 추워져도 여러분의 마음만은 따뜻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따뜻함으로 항상 이제 복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한 날과 또 겨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22절에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비방과 멸시를 당할 때. 22절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시인은 비방과 멸시를 당할 때에 그 비방과 멸시가 나를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비웃고 헐뜯어서 여기저기에서 나쁜 소문을 내는 걸 말하죠. 멸시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가슴이 참으로 아픕니다. 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시면 자, 이게 비방과 멸시를 내게 떠나기를 그렇게 시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자, 누가 나를 비방하고 멸시하는지 그 대상을 밝힙니다. 23절 초반절에 보면 누구들도 앉아서 고관들도 그랬습니다. 고관은 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능력도 있고 나보다 힘이 센 사람. 자, 이런 사람들에게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비방과 멸시를 당하면 뭐 힘없는 사람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관들도 그랬으니까 고관이 아닌 사람도 나를 비방하고 멸시한다는 거죠. 고관만 멸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고관이 아닌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멸시한다. 특별히 이 비방과 멸시가 힘든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할 때 내가 벗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주고 그리고 내가 우정도 주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나를 비방하고 멸시를 할 때 그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회의를 느끼고 더 큰 상처를 당하기도 합니다. 친구라든가 또 어떤 경우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같은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을 당하면 이게 가슴이 더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은 또 어떨까요? 가족들에게 이런 비방과 멸시를 당하게 되면 사랑받아야 할 배우자에게 보호받아야 할 남편에게 남편이 힘이 있다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요즘은 세월이 바뀌어서 또 아내가 더 힘있는 세상이니까 또 아내가 남편을 비방하고 말을 한마디라도 하더라도 무시하고 멸시할 때 참 이러면 가슴이 더 아프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거나 교인들에게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믿음의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시인도 이런 일을 당함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과 신앙은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또 소설 속에 있는 그런 픽션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에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영성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고비를 넘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넘기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떠나거나 또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원수가 되거나 또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시인은 근본적으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비방과 멸시를 당할 때 억울하고 원통하기도 하지만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런 경험들을 다 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장 비방과 멸시를 처참하게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우리도 그를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조롱했던, 우리도 영적으로 그때에 있었으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방과 멸시를 당하면 억울하고 원통하기는 하지만 또 나를 비방하고 멸시한 사람을 미워하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가 또 이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많은 교훈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 인격과 영성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자, 시인은 어떻게 이제 이럴 때 이것을 잘 극복했느냐? 첫 번째입니다. 22절 초반절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뭐에 싸우니? 지켜 싸우니. 자, 비방과 멸시를 당할 때에 자신이 주의 교훈들을 지켰는지 영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시인은 아직까지도 자신이 왜 이런 비방과 멸시를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상대가 오해해서 그런지, 여기까지만 그래도 정리가 되면 괜찮아요. 뭐 내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돌아보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으니까 우리가 덜 억울하고 내가 고치면 되는 거고, 남이 오해했으면 그 사람이 심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오해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가슴이 아프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오해가 풀어지면 또 잘 풀릴 것이고, 그런데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모함하고 비방한다면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계속 안 좋은 말을 하고 비방한다면 이건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비방과 멸시를 당할 때 함께 비방하고 함께 원수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그동안 잘 지켜왔는지, 그동안 내가 뭔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시인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초반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뭐에 싸우니? 지켜 싸우니.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내가 그렇게 비방과 멸시를 당할 일은 한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과 같이 사울을 미워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를 만났을 때 무조건 남 탓하고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더라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오해할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도 상당한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정도 선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틀어버리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점점 그릇을 키워가게 하시고 남을 또 넉넉하게 품기. 큰 일을 하려면 남을 품어야 되거든요. 큰 일을 할수록 자식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세월이 지날수록 어머니들은 늘 품어주잖아요.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들은 자식을 늘 품어주니까
자식들이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도 어머니 품에 안겨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늘 용서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이제 좀 넉넉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은 나중에 축복하시잖아요. 나라도 맡겨주시고. 자, 두 번째 24절입니다. 주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24절 중반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무엇이요? 즐거움이요. 우리가 남한테 비방과 멸시를 받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먹어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이 잘못 관리하면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즐거움을 찾기는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즐거움을 찾아야 할까? 내가 비방과 멸시를 당할 때, 내가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그 고통 속에 함몰되어서 나중에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나를 즐겁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욕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주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봤지만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비방과 멸시를 당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하지 못하면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제 그 비방과 멸시에서 그 늪에서 벗어나고 그것이 자유하고 잊어버리고, 때로는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내가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24시간 그 사람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의 영이 휘말리게 되고 내가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나를 미워하면 그건 그 사람 인격이고 그 사람의 목이니까, 그게 오해라면 내가 안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지켰고,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고 자유하는 게 지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나를 미워하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저럴 수가 있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이 휘말려서 그 사람 영에 지배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귀가 바라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신방을 갔더니 어느 분이 옆 가게에서 자주 굿부닥거리를 한다 그래요. 믿음 생활을 신실히 하시는 분이어서 옆 가게에서 무당이 와서 부닥거리 하니까 이게 신경이 쓰이죠. 이게 또 영적인 문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잊어버리시라고. 마귀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고 그 하찮은 영에 휘말리지 말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내가 해야 될 일들, 또 내가 해야 될 그런 직업에 대해서 열심히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정리해 주신다고. 괜히 거기 휘말려서 괜히 신경 쓰고 예민해지고 거기에 이렇게 함몰되어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또 이렇게 삶의 패턴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비방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게 또 방법이기도 해요. 그냥 자유하는 거. 직장 생활에서도 볼 때부터 계속 그냥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시인은 잊어버리고 나를 멸시하고 비방하는 사람, 뭐 그 사람이 인격이니까 그 사람이 바뀔 것도 아니고, 아니 자기 부모도 자기를 못 바꾸는데 누가 그 사람 바꿀까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 전성이나 인격이 바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자유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즐거움은 우리가 믿음에서 찾고 말씀에서 찾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자, 세 번째입니다. 주의 말씀에서 주의 충고를 찾으려고 기도합니다.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죠. 나의 충고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충고하실 때, 또 말씀이 나를 충고하실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때 잘 충고를 받아들이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좋은 글에서 실패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충고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을 현실로 받아들이라. 어차피 일어났으니까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라. 때로는 울고 싶으면 울어라. 슬픔을 그냥 안으로 막 누르지 말고 그냥 밖으로 드러내라.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풀 길이 없으니까 술을 마시고 토하는데, 문제는 술을 마시고 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나중에 더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되면 이게 더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풀 수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기도로 울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복이죠. 특별히 남한테 여러분 푸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푸는 거는 좋은데 상대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 너만 알아야 돼. 그 사람이 그 사람만 알까요? 그 다음날 그냥 미국까지 다 소문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들어주는 것 같은데 속으로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사람한테 우리가 나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100% 받아주시고 100% 비밀을 보장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그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한테 우리가 함부로 속 틀어놨다가 속 뒤집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인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것만 생각해라. 낡은 것, 지나간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조카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 자꾸 옛날 일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 남아있는 것 생각해라.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 지금 있는 것, 잃어버린 것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용서해라.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고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나는 안 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어서 머리를 쥐어 뜯기도 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착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사람 머리를 막 벽에 찍기도 하고요. 막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라. 자기 연민에서. 일곱 번째, 왜,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마라. 왜 하나님 나만? why? 왜? 이런 자꾸 질문 던지면 사실 우리가 답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답을 풀어주시지. 욥도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왜 그런 일을 당한지 모르잖아요. 여덟 번째, 활동해라. 그냥 어디에 갇혀서 막 은둔데 어떤 밖에 나와서 걷더라도 활동하라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을 찾아라고 전합니다. 아홉 번째, 슬픔을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긍정적으로도 반응해라.
고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비 온 뒤에 땅이 뭐한다? 굳듯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제 수능이 마쳤습니다. 아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마음을 졸였고 또 우리 모두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애잔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재수 삼수한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장학금을 거의 다 삭슬이 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바로 대학 들어오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한 재수 삼수한 아이들이 나중에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때로는 긍정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는 것. 좋은 글에서 마지막 10번째,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 이것이 최고다. 이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다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위로받는 것, 이게 최고의 치유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평생 다 좋을 수는 없죠. 남에게 다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비방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을 때, 그것도 특별히 나를 잘 아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마음도 주고 사랑을 주었던 사람, 때로는 가족일 때 그게 더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런 일을 당하셨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비방과 멸시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 이것도 우리가 잘 가슴에 품고 이것도 잘 극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또 기도로 또 신앙으로 잘 이겨내시고 또 이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어 지시고 그릇이 넉넉하게 넓어져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시기를